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 우셨을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 정답은 셀 수 없이 우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랑 많으신 주님이 황량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 그렇다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3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성을 보며 슬퍼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할 때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시고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눈물 중 하나가 나사로라 하는 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눈물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표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기대가 담겨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살리십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아래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4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손과 발이 뭐로 묶여 있다고요? 배로, 천으로 묶여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미라를 상상하시는데 미라. 그리고 얼굴은 무엇이 덮여 있어요? 수건에 덮여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묶여있는 손과 발을 풀어주고 그 얼굴의 수건을 치워달라는 거지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몸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천들을 예수님은 왜 직접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셨다면,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나사로야! 하고 달려가서 나사로를 껴안으시고 그 얼굴에 수건을 젖히고 얼굴을 보시고 그 손과 발에 묶인 천을 풀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잊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꿈에도 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달려가 않는 거지요. 사랑한다면. 성경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그 중에 하나가 누굴 위해서? 나사로예요. 그만큼 사랑하셨으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달려가서 와라 껴안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다가가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은 고상한 것만 하시고 힘든 거는 사람들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여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매인 것을 풀어줄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무덤에서 갓 나온 손발이 묶여 있고 그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는 나사로를 만지는 것. 그
묶여있는 천을 풀어주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키잖아요, 사람들에게. 자, 가서 나사로의 매인 것을 풀어줘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나사로를 만져서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왜? 첫 번째,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사로는 법적으로는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쳤을 때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누구에게 먼저 가지요? 제사장이 가요. 뭐 하려고요? 고침받았는지를 확인받으려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해야 가족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도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 비록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지만 제사장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사로는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4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가 나온다는 거야. 살았는데 여전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나온다. 여전히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법적으로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왜 어려운 일일까요? 왜 나사로를 만지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나사로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뒤에 오시지요? 사흘, 나흘 뒤, 나흘. 나흘이라는 기간은 죽은 시체가 부패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 평균 온도가 26도, 7도 되던 무더운 때 악취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죽은 나사로에게서 나오는 악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시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살아났다고 해서 그 악취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족을 배로 감싸고 있는 나사로의 몰골은 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나사로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선뜻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그의 수족을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가 나사로에게 다가갑니다.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분명 누군가는 나사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겨냅니다.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누군가는 나사로의 손발을 묶고 있던 천을 풀어줍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누군가가 나사로에게 다가가 그를 만졌기에 나사로의 매인 것을 풀어주었기에 그는 다닐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서문학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악취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여 있고 여전히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여 있고 우리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 내 옆에 있는 악취나는 이들을 닦아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44절에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뚝 끊어지죠.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를 풀어 놓아 주었을까요? 누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들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좀 봐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아니에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네? 나요. 우리의 몸에서는요, 악취가 풀풀 나요. 그래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고 그 악취 나는 것을 닦아주라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 받는 게 전부라면 교회가 필요 없지요. 근데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십니까?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매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그 식용견으로 키워진 개가 정말 요만한 케이지에 오래 갇혀있다가 구조대가 된 거예요. 그 구조된 개가 어떤 사람이 이제 분양받아서 데려왔는데,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개가요,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싫어. 왜일까요? 오랜 시간 그 좁은 케이지에 갇혀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모습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매여 살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취를 풍기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뭐라 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풀어주라고요? 너희가 서로를 풀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때로 교회 안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눈을 숙이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메인 결박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돼요. 과거의 상처나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매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과거형으로. 지금 아니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해와 관용과 긍휼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만져주고 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메인 결박을 풀어놓아 그로 하여금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무기력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에 매여 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가서 지난날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 메인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악취나는 것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는 비록 다시 살아났더라도 움직일 수 없고 여전히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채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왔으면 교회라는 곳이 그 메인 것을 풀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꽉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 상처가 더 덧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요. 냄새난다고, 보기 흉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다르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따돌리고 속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메인 것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결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인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메인 것을 풀어 다니게 하고 악취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것을 씻겨주는 곳이라야 진짜 교회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취나고 매여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취를 향기로 바꾸고 그 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옥정 서문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악취가 날까요? 누가? 나지요. 누가 제일 매여 있어요? 나예요. 그럼 나의 악취나는 것을 닦아주고 나의 매인 것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너.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옥정 서문학교에 내가 제일 매여 있고 내가 제일 악취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맴이 풀리고 식진받고 또 다른 이들을 풀어주고 씻겨주는 옥정 서문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제가 잘 씻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한 말이 있어요. 야, 좀 씻어, 냄새나! 저는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어머니 보실 텐데. 저는 그렇게 되게 상처가 많이 됐어요. 냄새 난다고 너. 좀 씻으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다가가서 씻겨주고, 풀어주고, 품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여있는 부족한 우리들, 악신하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매인 나를 풀어주고 악신한 나를 품어주는 옆에 있는 교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며 옥점 서문학교회를 일구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